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오늘은 회개의 세례, 정결과 심판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요단강 근처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사탄의 자손들아 이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랬어요. 이것은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회개를 하면은요,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요, 회개한다는 것은 지적으로요, 깨닫습니다. 또 심적으로요, 통회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적으로, 의지적으로 돌아서야 되지요. 이것이 완벽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통회하고 의지적으로 행동을 해서 돌이키는 거죠. 잘못된 것에서 유턴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건데 행동의 변화까지 와야지 회개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깨닫기는 깨닫고 통회하기는 통회하는데 돌이키질 않아요. 유턴하지 않습니다. 그럼 회개가 아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리라. 자, 유다 백성들에게 대하여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러한 육적인 혈통만 갖고 자랑하지 말라. 그거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은 돌들로도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예요? 잘못된 죄악에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이미 너희들은 심판의 불 앞에 놓여 있고 도끼 앞에 놓여져 있는 찍혀 나갈 수밖에 없는 나무와 같다 하는 겁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은요, 무리에게, 세리들에게, 군인들에게 각각 올바른 윤리적인 지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을 하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리들에게는 뭐라고 가르침을 주냐면은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금을 더 거두지 말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더 걷어서 착복하지 말라. 또 군인들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갖다가 족한 줄로 알아.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그리스도인 줄로, 예수인 줄로 혹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나는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렇게 비천하고 낮은 자다. 그분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물 세례가 있고요, 성령 세례가 있지요. 다시 말해서요, 물 세례다 하면은요, 물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물은 씻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죄를 씻어주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 하는 그 예식이 바로 물 세례입니다. 그러면 불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이 내 마음 속에 죄악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내가 통회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내 심령을 갖다가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성령께서는 불로 사역을 하신다, 불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하는 건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긍정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 신자들에게, 알곡 신자들을 정결케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불로 깨끗하게 태워주신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부정적으로 보면은요, 쭉정이와 같은 불신자들을 갖다가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가 추수할 때 보면은요, 알곡과 쭉종이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쭉종이는 다 모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어떻게 해요? 창고에 들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알곡 신자들은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또 믿지 않고 또 불신자들은 쭉정이와 같이 모아서 불에 태우는 것처럼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자, 헤로디아의 일은 뭐냐면은 분봉왕 헤롯의 동생의 아내를, 제수씨를 갖다가 이 헤롯이 취한 겁니다. 그거를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죠. 그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잘못했다는 건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바른 말을 한 요한을 가둘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요한을 죽이기까지도 하죠. 권력을 이용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졌지만은 거부하고 죄를 짓고 돌아서지 않아서 마침내는 불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를 받는 의미를 알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켜서 물세례, 불세례, 성령세례를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악한 삶에서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